14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전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호세아는 이제 마지막 두 장을 남겨놓고 있죠. 이 두 장 가운데 13장과 14장의 분위기는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13장은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14장은 그래도 밝은 분위기를 대조적으로는 반대적으로는 조금 밝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장에 있는 분위기는 왜 어두울까요? 당연히 우리가 조금 듣기 거북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장 전체를 보시면은 총 한 4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에브라임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째 부분인데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네 번째 부분으로서 모두 다 죽는 심판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12절에서 16절까지 하면서 오늘 13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에브라임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보면 에브라임을 3인칭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칭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호세아 개관을 할 때 이 호세아가 어느 나라를 예언한 선지자이죠?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선지자이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호세아에 대한 별명이 파멸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두 방면이 나오게 되는데 해석의 두 가지가 뭐냐면은 호세아가 바라보는 에브라임,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바라보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북이스라엘 자신이 바라보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했으니까요. 에브라임이 바라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해석이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이 상당히 이렇게 강성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호세아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나지는 않으시겠지만 잠시 그 기억을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이 호세아에 기록한 그 배경이 원래는 여로보암 2세 때였고 여로보암 2세 때 열강은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맞붙어 있는 열강은 누구냐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 때 엄청나게 강성한 때였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강성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호세아 개관할 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때 당시에 아수르 세계 열강인 이 아수르 때 누가 왕이었냐면 아술단이었습니다. 이 아술단의 치세를 실제적으로 세계사에서 찾아보면 아술단은 그야말로 약한 왕이었죠. 그 당시 아수르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는 그 대내적인 상황으로서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약화된 시기였고 당연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지가 강한 줄 알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진짜 강했습니다. 그러니 에브라임이 보는 북이스라엘의 해석은 북이스라엘은 강해. 나는 진짜 강해. 나는 세상적으로 봐도 실존적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봐도 나는 강해. 그런데요, 호세아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해석을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강한데요. 심지어는 이 망하다라는 이 동사가 무트라는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무트라는 것은 파괴하다,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멸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강한 북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해석했냐면 범죄함으로 망하였도다, 과거 시제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 사실로 기정화된 사실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에 1절에 이 과거 시제를 두 개가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망하였다라는 것은 과거 이미 예언하는 사실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하였다라는 것을 과거 시제로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왜? 기정화된 사실이니까, 이미 망할 거니까, 망하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요, 과거 시제가 두 개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주시면 자막을, 거기에 범죄하다, 지금 범죄하다도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시제로 사용하고 있는 범죄하다는 진짜 과거에 이들이 진짜로 범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망하는 것은 미래인데 과거 시제로 이미 망하는 것이 기정화된 사실처럼 평가를 하고 있고, 범죄는 과거에 이미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호세아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강하지만 그들의 범죄 행위는 과거에서부터 계속되었고, 그 과거에서부터 계속된 그 범죄로 향하여 이들은 이미 망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 말씀이 시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첨예하게 북이스라엘이 보는 현실적인 북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가 보는 북이스라엘의 그 해석이 첨예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어느 해석이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여전히 그들은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 표시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1절에는 우리가 범죄하다를 과거 시제로 썼지만은 2절에 보시면 범죄하는 것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라는 부분에서 범죄하다는 것을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절의 범죄하다는, 1절에 한번 봐주실까요? 1절 다시 한번 자막 보시면, 1절의 범죄하다의 뜻은, 1절의 범죄하다의 뜻은 아샴이라는 뜻입니다. 아샴이라는 단어로 범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반하라는 뜻입니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be guilty입니다. 그런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범죄하다는 우리나라 말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지금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타라는 범죄하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빗나가다, 죄짓다, 그리고 sin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의미로 지금 이 범죄하다를 썼어요. 빗나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도 하말티아라고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거든요. 이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하타라는 것은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똑같은 한국어에서는 범죄하다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다른 두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다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범죄함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다 위반하는 거야,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좌로 가도 죄고 우로 가도 죄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죄락하는 그 심각성을 다른 단어를 통하여서 지금 그들이 죄란 죄는 모든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한 죄를, 어느 한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은 보시면은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죄였습니다. 왜 우상 숭배의 죄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다른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해 보이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죄란 죄는 다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호세아의 고발은 그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단순하게 그들이 짓는 죄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을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 의식적인 문제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시대로 우리가 건너서 얘기하면 예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에 있어서 더 지금 그들이 무시하고 있고 관과하고 있는 사실들을 쭉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배의 대상을 삼는 것들을 보시죠. 어떤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의식하고 추구하고 있는 세상들이 뭘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런 것들이 다 아침 구름과 같다.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타작마당에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다 일시적인 겁니다. 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배 대상 설정에 있어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6절에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와 같은지를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불평했던 히브리 노예였던,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불평했던 그 히브리 노예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했느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그들의 구원자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광야 생활에 받았으니까요. 거기에 1계명, 2계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1계명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역사적 사실처럼 알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오히려 나를 나오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똑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이들과 뭘 말하는 거죠? 이들과 다름이 없어. 이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는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호세아는 6절에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다. 그들은 마음이 교만했다. 그리고 뭡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나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한 가지는요, 교만했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의 대상이 사라진 것이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취급당한 하나님 어떻게 변하실까요?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7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오히려 사자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 표범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새끼 일은 곰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사자, 표범, 새끼 일은 곰, 굉장히 사나운 것들, 이거는 다 어디에 표현되는 것들이었죠?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이런 짐승의 표현들이 세계 열강에 오히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표현들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 이 짐승들이 바로 내가 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짐승들로부터 양들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양을 죽이는 짐승이 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 죽일 거야. 죽여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열강에 힘이 있어서 신의 대리인처럼 표현되는 사자, 표범, 새끼일은 곰같이 보이겠지만 그들은 가짜입니다. 실제로 사자는 누구일까요? 표범은 누구일까요? 새끼일은 곰과 같은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진정한 신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백성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지금 호세아는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가진 권한 가운데 두 가지 다른 측면이 있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구원이고 부정적인 면은 심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양면을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진정한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교만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뭐죠? 심판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죠?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본문 이면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심판자입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하나님은 구원자입니까? 아니면 심판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시 하나님은 구원자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심판자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사자와 표범과 새끼는 곰으로 다가오십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십시오. 정말 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손에 들 힘이 없어도, 발걸음을 걸을 힘이 없어도, 일어날 힘이 없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또 그 반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에게 종교인으로 머물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사자이고 표범이고 새끼일은 곰일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을 보시죠.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 세 번째 부분의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제 심판이 기정사실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특별히 왕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왕정제도에 대한 깊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단순하게 죄를 짓는 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행위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싸우는 행위, 이 행위가 뭘까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원어 번역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번역에서 두 가지 형태를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보시면은 NIV와 NASB, 이 두 가지는 지금 한글 번역성이 개정개혁이죠. 개정개혁과 똑같은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NIV는 Because you are against me, against your helper 라고 해서 똑같죠. 당신의 도움자인 나를 너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 you are against me, against your help. 너의 도움이 나를 대항하고 있다, 너가 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금 NIV나 NASB는 똑같이 우리 개정개혁의 그것을 원문 번역으로 사용하면서 개정개혁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요, 다른 사본을 따라 영어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RSV와
뉴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인데요. 흠정역입니다. 예, RSV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ho can help you?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 수사 의문문이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나를 대적함이라라는 것을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뉴 킹 제임스 버전도 But your help is from me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도움은 나에게서부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직 나에게서부터야 라고 얘기했어요. RSV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절 하반절인 이 히브리어를 셉투아진트 70인역이 헬라어로 옮겼는데 그 헬라어의 영어 번역이 바로 RSV입니다. Who can help you?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나만 도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그럼 아까 말한 개역개적인 우리나라 성경, 한마디로 NIV나 NASB가 말하는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이 번역이 맞을까? 아니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 너의 도움은 나로부터이다 라는 이 번역이 맞을까? 라는 이 번역 싸움에서 아직도 싸우고 있지만 둘 다 어느 게 더 정확하냐라고 판단하기 어렵지만 호세아가 전달하는 것은 두 개 다 전달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뭘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이스라엘의 도움자가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만약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두 번역, 다른 번역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의 도움이신,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단순한 죄가 아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거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정제도하고 연관을 지었는데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도울 수 있는 자, 실제적인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성이 가장 높은 자가 누구입니까? 왕이죠. 그러면 그 사실에 입각해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런 자라서 왕과 지도자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본문은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냐면 왕정제도를 시작할 때 왕을 요구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왕정제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사시대 보시면은 원래 사사시대는 12지파 중심체제였죠. 12지파 중심체제였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사사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시대 때 안정스러웠어요? 안정스럽지 못했어요. 다 이방 열강들의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했죠. 그리고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했죠. 뭐라고요? 저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쳐들어올 수 있지?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왜 저들을 대항할 수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있고 우리는 없는 게 뭐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중심체제가 있어요. 왕정 중심체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12지파 중심체제로, 한마디로 우두머리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선장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요구에 의해서 탄생한 왕이 누구입니까? 누가 탄생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탄생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아는 게 있습니다. 사울 왕은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느냐? 다시요.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사실로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신실한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단순히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다른 해석을 사무엘상 8장 7절에 해줍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보실까요? 왕을 요구했을 때, 사사시대 때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상 8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단순히 왕을 요구한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왕을 요구한 게 아니야. 진정한 왕이 나를 버렸어. 나를 버린 거야. 이들이 나를 버렸어. 단순히 지금 이 시대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왕의 자리에서 반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범죄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반란이라는 것이죠. 반란으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세웁니까? 인간의 왕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1절에 그 자리에 인간들이 왕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왕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소망이, 인간의 비전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던 북이스라엘 왕들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모든 실패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인간적인 요구로서 된 사울 왕과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네 번째 부분으로 향하게 됩니다. 12절과 16절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건 진정한 심판이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12절에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자막에 보시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봉함되다라는 말은 차라르라는 겁니다. 봉함하다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요, 차라르라는 말인데요, 뭐라고 하냐? 바인드했다. 바인드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묶여있다. 바인드 업, 묶여있다. 또는 속박하다, 고통을 가하다, 차단되다, 적대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의미를 적겠어요. 묶여있다. 한마디로 너희들 불의가 묶여있다, 비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장하다라는 단어는 차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저장하는 저장하다는 뜻이고 비축하다는 뜻이고 숨기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죄가 쌓여 있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불의를 바인드로 철을 해놓듯이 쌓이고 있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죄를 저장하는 장면들로 부정적인 측면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13절에 보시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움은 분명 해산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정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최악의 상황이 고조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은 뭡니까? 전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최악의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요. 14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그래도 구원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방과 스올에게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들을 빨리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망아, 스올아. 그리고 더욱더 최악의 상황은 뭡니까?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뇌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니라로 되어 있어요. NIV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will have no compass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이제 동정심, 연민을 가지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나는, 하나님은 이제 너에게 동정심이라고는 없다. 불쌍히 보이지 않을 거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참혹한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견실하다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형제 중에 견실해. 이거는 실제적으로 에브라임이 형제 중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아마 무엇의 성취를 바라봐야 될까요? 야곱의 에브라임을 위한 유언을 보시면 알 건데요. 창세기 48장 19절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을 위한 유언을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 48장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는 안다. 내 아들아 나는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구가 에브라임이죠.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라. 또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유언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매가 견실한 거죠. 견실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한 걸 보면 이거는 에브라임에 대한 약속의 성취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성취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에 보시면 동풍이 와서 북이스라엘이 힘들게 될 거다. 견실하게 되지만 동풍이 와서 북이스라엘이 힘들게 된다. 당시 동풍은 말이죠,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입니다. 뜨거운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말라버리게 하는 아주 최악의 바람입니다.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 바람은 아수르 군대를 가리키는 거겠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바람을 뭐라 지칭했냐면 여호와의 바람이다 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시죠. 16절 보시면 참혹한 현장을 말하면서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임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721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사실이죠. 자, 그럼 성도님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야, 이제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큰일 나. 잘못하면 엄청 맞아. 이 얘기로 권선지각적인 어떤 공식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잘못하면 때리시고 멸망하시는 것으로 끝을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책임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만 있고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는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자막으로 1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자막으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죄가 저장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봉함되다, 저장되었다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이 불의가 봉함되고 누구에 의해서 죄가 저장되는지를 표시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 원문에도 누구에 의해서 이 수동태인 것이 누구에 의해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된다라는 것을 성경도 원문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자신이라면, 북이스라엘 자신이라면, 에브라임 자신이라면 by himself, 소문자 himself겠죠. by himself. 그러니까 그 소문자 himself로 써진다면, 그게 북이스라엘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의 그 불의를 봉함하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 죄를 저장하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에 의해서 에브라임의 죄를 봉함하고 에브라임의 죄가 저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문자 himself라면, 하나님을 지칭한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봉함된다면,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이 봉함되다라는 말이, 이 차라르라는 말이 차단되어진다. 보시면은 묶여있다, 속박하다, 고통을 가하다, 차단되다. 이 차단되다라는 이것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이 뜻이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차단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저장되다라는 이 차판이라는 것이, 저장하다라고는 우리 한글 성경은 저장하다는 의미를 채택했지만 비축하다, 숨기다 가운데 숨기다라는 언어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다는 것이 차단되고 있고 죄가 숨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한글 번역 성경에 의한 것이 정확할까? 아니면은 지금 제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정확할까? 아직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두 가지 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석이. 왜냐하면 본문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긍정적인 해석도 분명히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14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구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제 수사 의문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아까는 자,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 사망아 빨리 잡아가, 소라 빨리 잡아가거라 라고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긍정적인 본문으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죄를 차단하고 있고 죄를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시면서 이제 수사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쏘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구원할 걸로 작정한다면 너가 재앙을 줄 수 있겠느냐? 15절과 16절에 완전한 멸망의 심판을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뭐라고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문 이면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면 이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 왜 있느냐면은 결국 사망을, 그리고 이 수호를, 사망을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했다는 것으로 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해 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호세아의 본문 말씀을 부정적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인용했다고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심판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래도 약속을 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15절에서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5절에 동풍입니다. 그 동풍을 하나님의 바람이다, 여호와의 바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동풍은 분명하게 아수르 군대로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바람이라고 할 때 그 바람이 뭐냐면 루아흐예요. 루하는 호흡이라는 뜻이고 영이라는 뜻이고 숨쉬는 존재라는 뜻이고 초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 동풍이 하나님의 영이었대요. 그렇다면 그 동풍이 부는 문제가, 여호와의 바람이 부는 문제가 여호와의 의지로 부는 바람에 대해서 단순히 멸망의 이미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혼의 바람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렇다고 멈춰졌습니까? 멈춰지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겨진 자는 구원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또요, 남유다요, 멸망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했고 종교혼합주의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갔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멸망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본문 이면에는, 본문은 지금 참혹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심판 이면에 꾸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에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멸망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하는 그 속에, 그 이면에 구원하는 역사 이면에 있는 그 역사의 백성, 그 구원의 백성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들은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도록, 너희들은 심판받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는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는, 구원의 역사하는 그 역사에, 그 백성에 있다. 이사야 6장에 말하면 쓰러져 없어져가는 10분의 9가 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남은 자에 너희들이 있다. 만약 너희들이 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희들이 죄 짓는 것처럼 보여서 너의 정체성을 의심해서 멸망하는 10분의 9로 오해하셔서는 안 된다, 쏘가서는 안 돼. 무조건 너희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루터기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